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골고다의 기적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하나님 북한에 사는 성도들은 소리 내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하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김일성을 찬송하는 그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 찬양으로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남한만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감사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을 하셨으며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며 십자가는 무엇이며 다시 한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던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군병이거나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으로 확 돌아가서 이제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2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의논을 합니다. 논의를 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예수를 갖다가 본디오 빌라도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공은 자기한테 넘어왔는데 이 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송사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기이 여겨가지고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참소하고 고발하는데 어찌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들으셨지만은 그 박보영 목사님 아시잖아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던 피부과 의사에서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내가 안다면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가정은 아들은 낳았다 하면 자기 집안은 전부 목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들 모두가 목사인데 그때 자기가 그 아버지가 맡았던 교회에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
그 아버지를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택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안 맞고 옆에 벽에 꽂혔지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뭐냐. 피차에 없는 줄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구나.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성도는 성도대로 없는 줄 알면서 서로 속고 그러면서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단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지 결코 하나님은 없다. 그때부터 자기는 이 가정은 남자는 나면 목사니까 나도 목사가 되라고 할 테니까 목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가버리면은 자기 집에서 목사가 되라고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이제 과연 의과대학을 가서 멋지게 잘 살았어요. 상당히 준재벌집 사위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뭐 하여튼 골프도 국내에서는 치지도 않고 봄에는 괌으로 가면 가을에는 미국으로 가고 여름에는 뭐 사이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골프 여행 다니면서 돈 잘 벌면서 그렇게 사는데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그거 다 얘기하려면 간증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바울처럼 바울이 놀라운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배설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BC와 AD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요즘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어디 성형외과 선전하려면은 다 의사들이 이렇게 팔짱 쫙 끼고 꼭 그렇게 사진 찍대. 얼짱 각도로 해서 쫙 이렇게 사진 찍고 거기에 사람 하나 기라씨 같이 예쁜 사람 오른쪽에 두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백집사님 왼쪽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놔요? 비포, 애프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 갈라져 버린 거예요. AD와 BC가 확 갈라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 전부 다 그 많은 그 당시에 수십억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 우리같이 이렇게 지하에서 교회가 없어갖고 교회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교회 지으라고 주고 기도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기도원 하나 세우라고 주고 이리저리 해갖고 자기한테 남은 돈은 뭐 20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딱 뭐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영등포나 어디에 가면은 쪽방. 이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도 느닷없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고 몇 년 전에 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분이 키가 크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 방이 그 쪽방이 얼마나 참 열악한 방이었냐면 자기가 반드시 누우면은 발이 나와버려 밖으로.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드 마시고 약 먹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다 쫓겨나고 지 스스로 나오고 그런 애들 안성 저기 어디에서 하나씩 주워가지고 조그만 교회 진짜 뭐 우리 한 요 성가대석이나 될까? 뭐 의자 3개인가 4개인가 놓으면 다 차버리는 그 정도의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걔네들하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때리기도 하고 침뱉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드 마시고 그런 애 하나 6학년짜리 하나를 목사님이 또 건졌어요. 그래갖고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그러고 이제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면 하나를 끓이면은 그 건더기는 먼저 여자애하고 제일 어린 애를 줘. 그러고 이제 다른 애들 몇 젓가락씩 먹고 목사님은 국물 좀 마시고 이제 그것이 자기 식사예요. 그래도 기뻤어요. 왜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여자애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돌봤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오라 그래갖고 한번 가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자기를 뱀 보듯이 하고 더러운 벌레 보듯이 하고 이상하네.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고는 갔더니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개가를 한 거예요. 이 딸을 데리고. 그랬더니 그 원래 살고 있는 의붓 오빠가 얘를 6학년짜리를 끊임없이 성폭행을 했어. 그래서 이제 못 살겠어서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랬더니 그 오빠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간 오빠가 휴가 와서 길에서 얘를 만난 거예요. 또 데리고 가서 또 그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성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양호실에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얘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너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얘가 세상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고 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돌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눈을 흘기고 지인에 가면 세상에 저것이 목사라고 그러고 욕하고 조롱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서 계속 산부인과를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가 다 끝났어요. 한 번도 걔 보고 누가 이랬냐, 너 어쩌다 이랬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성령 받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면은 변명하지 않구나.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조롱당해도 변명하지 않구나. 그게 깨달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이 나쁜 년아 너 이리 앉아봐. 그래 놓고는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 거들고 다니라더니 너 길에서 그렇게 본드 마시고 그렇게 형편없이 있을 때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줬냐, 내가 얼마나 너를 애써서 다른 모든 남자아이들보다 최우선으로 너를 돌봐줬냐.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이름을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야단을 쳤을 텐데 안 했어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다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자 그랬더니 걔가 저 목사님 왜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따가 나았으면 됐다. 다 치료됐으니까 됐지. 그건 뭐 밝히면 뭐하냐. 그러고는 이제 애는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후에 또 학교에서 또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웬일인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기를 무슨 하나님 쳐다보듯이 천사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또 완전히 바뀌어갖고 전 또 왜 저러냐 그랬더니 얘가 드디어 그 선생님한테 실은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붓 오빠가 나를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내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렇게 진실을 얘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성자가 나왔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드가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를 네가 모르냐, 어찌하여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느냐, 지금 사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었으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것이 막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한 장 속에 막 정신없이 진행이 돼요. 유다가 그 된 것을 보고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도다 하고 가서 돈 은전 30냥 받았던 거 갖다가 제사장들한테 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핏값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갖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그래서 아겔가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이 3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12시까지 3시간이 지나갔죠. 12시 정오가 되었는데 3시간 동안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온 천지가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두웠냐? 횃불을 들고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깜깜해졌어요. 제일 화내야 될 시간,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가장 빛이 많아야 될 시간이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묻혀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일식이었는갑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나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름 전날이에요. 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름날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식이 안 생겨요.
보름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음력이 같이 갑니다. 한 달 차이가 나요. 한 달 차이.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한 하루 이틀 사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추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는데 일식은 보름달 뜰 때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식이다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창조했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죄라고는 인간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깜깜해집니다. 그 어두움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지금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표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그때에 있던 종이를 다 써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하려고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셔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란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봐라 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고 성령이 온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죠. 왜 아버지가 아들이고 또 아들이 영이고 이것이 전부 하나의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각각 또 일들이 다르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 한하여 지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도 했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오지요.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그 멋이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는 것이 그 속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랍비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성전에 와서 잘못된 것들 전부 다 성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런 저 랍비, 저 예수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가 이 내 허전한 이 구멍이 메꿔질 수 있을까 하고 밤에 다른 사람 안 볼 때 예수를 찾아오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상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의 학자고 바리새인이고 했던 그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말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 이사이적들을 뭘 가르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 안 보이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느라고 애썼냐? 보이는 하나님 보여줄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은 와갖고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말했던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요.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 그 주인공이 이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끌고 갔어.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이 어둠이 캄캄한 3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기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은 뭐라고 조롱해요?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당신을 한번 구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왔던 구경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너도 한번 구원을 해봐라.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당신 자신은 구원을 못하냐? 너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예수님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왜?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에 대해서, 왕은 그때 자줏빛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홍포를 입혀, 그랬다가 다시 벗겨,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 톡톡 치고 이 거짓말하는 자요, 뛰어내려라.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드디어 광야에 가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 당신 얼마나 배고프냐?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냐? 이 많은 돌들을 갖다가 빵을 만들어봐라. 당신 그 빵 만들 재주 있지 않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능력 있지 않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다고 말구육간에서 아기 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 나서 구유통, 그 먹이통에다가 그 참 산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하고 초라한 그 예수로 와서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려고 예수님이 딱 배 타고 가야 되겠는지라 하고 딱 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뭔 말을 하지도 않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몰라, 육안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 시험을 자세히 봐보세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라. 아,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지금 약점을 이용하구나.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심각한 사탄의 교묘한 그 꼼수가 들어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당신한테 부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당신을,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살리려고 육체로 입고 온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온 당신이 이렇게 배고프도록 방치할 수가 있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참 부당해, 나는 억울해,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참 부당하다,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부당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부당하다, 부당하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도 했던 시험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매우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요. 자, 이것이 계속 3년 반 동안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은 남은 구원하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남은 구원하고 왜 당신은 구원 못해? 한번 그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풀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래 놓으니까 사탄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지금 당신한테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인간이 되어 온 것만도 기가 막힌데 그 인간이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봐라. 당신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당신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 당신한테 지금 뭐하고 있냐 그거예요. 조롱하지, 침뱉지, 때리지, 옷을 입혔다 벗겼지, 온갖 모욕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머리에 가시관 씌우지, 창 찌르지, 이렇게 하고 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하냐 그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한테 지금 굉장히 부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거예요. 뛰어내려라. 마지막까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셔요. 여기는 다 이루었다 안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이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보면은 그 큰 소리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예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은 맨날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이에요. 그 마지막 마침에 대해서 드디어 재림으로 완전히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모든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못 완성한 것, 그것 대신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누구를 보냈다. 그것들이 전부 이단의 교주들이요. 통일교 문선명이는 지가 그래서 왔다 그러지,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 그러지, 그 다음에 안상홍이도 자기가 왔다 그러지, 뭐 그 외에 그 전에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뇌자라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단의 온상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한국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가 크기 때문에 사탄도 그만큼 역사한다는 소리예요. 이 뇌자가 있었어. 남자예요. 이름은 이뇌자에도 남자예요. 저 전라북도 이리 익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이제 또 이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잘 넘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찌 그리 복음한테는 안 넘어가면서 어찌 그렇게 이단한테는 잘 넘어가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그 신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만들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그때는 지금처럼 KTX도 없고 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광주에서 서울 오는 거 100마호 태그고 둘밖에 없었어요. 전차는. 그러고 이제 완행. 밤새도록 두 사람 앉아야 될 자리에 세 사람. 그렇게 타보신, 그 기차 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없어 자리가. 그래가지고 또 서서가 서울까지. 그렇게 하면서 10시간을 넘게 그렇게 달려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특급 열차, 태극호. 그것이 이제 익산역을 출발해서 쫙 전주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관사한테 그때 돈으로 10,000원을 줬어. 엄청난, 지금 10,000,000원이나 될 겁니다. 그때 돈으로 10,000원을 주면서 당신이 쭉 이렇게 기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1분간만 정차해 주시오. 그래서 원래 정차를 안 하는 곳인데 1분간만 정차를 해주고 그 값으로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신도들을 전부 그 산 밑에다 쫙 모았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저 특급 열차는 정차를 안 하고 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쫙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그러면 저 특급 열차가 정차를 할 것이요. 그러고는 자기가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 흰 깃발을 들고 흰 옷을 입고 딱 서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가만히 있다가 기차야 1분간 정차할지어다 그러고 팍 깃발을 흔들었어. 그러니까 돈 10,000원 받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1,000,000원 받아 먹었기 때문에 띠 하고 아이 그 말 끝나자마자 기차가 쏙 해갖고 딱 멈추네. 그러니까 막 자기 신도들이 오줌을 짤짤 싸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선생님은 달려가는 특급 열차도 멈추시는 분이라고 하고는 막 그냥 기도받으러 사방돼서 몰려오고 돈 갖다 싸다 바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어디 교주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버렸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것에서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조롱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막 발생을 해갖고 온 지금 땅을 흔들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 다 흔들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흔들려요. 뭔만 빼놓고 십자가만 빼놓고. 십자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엄청난 크고 작은 지진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한번 친구 따라가서 병원 가봤더니까 아이고 암 말기입니다. 그런 수도 있고 틀림없이
뜬금없어 이 사업 그러는데 갔다가 그냥 자기 돈 전부 몰아넣는데 확 망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지진들이 있는데 그 지진 속에서도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뿐이었어요. 이 지진은 무슨 지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말도 안 된 인간들을 향하여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사건이 이 땅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땅덩어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함성을 지르는 것이 이 당시의 지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죠. 지금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어요. 갈보리 지내가지고 골고다 언덕은. 그러고 성전은 지금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운명함과 동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함과 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함과 동시에 저 성 안에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의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래서부터 위다 그러면 누가 찢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히브리서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요, 서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피가 아니면 피뿌림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 피로 자기한테 뿌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뿌리고 백성들 뿌리고 그렇게 하고 큰 양푼에다가 피를 한가득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혹시 제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끝을에다가 방울을 졸랑졸랑 달아매죠. 왜? 거기에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울 소리가 끝나버리면 안 나면 뭐예요? 그 사람 죽었구나. 그래 놓으니까 옷 제일 밑에다가 방울을 줄줄줄 달고 또 뭐예요? 긴 밧줄 하나를 딱 매갖고 들어가. 다른 사람도 시체 찾으러 들어왔다가 자기도 죽어버릴까 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밧줄로 그 사람을,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인간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없이 많은 그 짐승이 죽고, 짐승이 왜 죽은지는 알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이 양한테 혹은 이 소한테 전부 다 전이가 됩니다. 전가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 얘가 대신 죽습니다. 그것이 짐승을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양 잡는 역사다 그래요. 수없이 많은 양, 염소, 황소, 뭐 비둘기 할 것 없이 죽어나갔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염소, 황소 죽어나가는 그것이 1년, 그 효력이 1년이요. 내년 되면 똑같이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되면 똑같이 또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갖고 가가지고 언약궤 위에 있는 그것,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 시은소 위에다가 그 피를 확 붓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언약궤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뭣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뭔만 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갖고 왔던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러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율법 위에 맨 위에 있는 공간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은자예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을 깨달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거 알았죠. 그거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들을 보낼 때 무엇 보고 보냅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았던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 있는 요 속에서도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산 사람 있고 조금 더 불량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때 뭐 보고 구원합니까? 내 심령의 문지방에 발라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살아가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지금 살고 있냐? 그것이 우리 구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벌벌벌벌 떨면서 방울 짤랑짤랑 하면서 밧줄 달면서 그렇게 하고 양푼에 피 퍼갖고 가가지고 시은소에 뿌리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이제부터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찢어버림으로써 그 길을 우리한테 열어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갖다 중간에 끼지 말라고요. 죄 지은 것 있으면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저 무엇이냐,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고 그러면서 신부님 하면서 똑같은 죄인인데, 신부들은 복잡하더구만 보니까 인간적으로 어이없는 사람한테 가서 고개 들이밀고 신부님 제가요 하고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중간에 걸릴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뭐예요? 또 마리아 하나 또 갖다 놔놨잖아요. 어떻게 마리아 갖다 놓은지는 알지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난 기독교 박해 속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래갖고 그때 로마 시대에 5 왕들, 거기에 아주 유명, 우리 잘 아는 네로도 있고, 뭐, 마커스 아울렐리우스도 있고, 뭐, 도미티아누스도 있고, 뭐, 이런 왕들이 이제 이 5 왕을 지내가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서요. 사자굴에서 잡아갖고 온 사자들한테 먹히게 했고, 원형 경기장에다 놔두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요. 그러는 속에서도 그래서 전부 카타콤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카타콤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는데 드디어 콘스티아누스 황제 때 아니 들여다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예수를 믿고 있네. 그거 다 잡아다 지금 죽일 판인데 자기 어머니가 신자가 돼버렸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아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97년으로 알고 있는데 387년인가 아무튼 그 무렵이에요. 예, 313년은 이제 공인을 하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렇게 공인해주고 390년 그 경에는 국교. 그러니까 국교라는 것은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안 믿으면 불이익을 많이 당해. 그래 놓으니까 소나 개나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국교라니까 들어온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런데 자기들은 과거에 뭐 됐어요? 과거에 이 사람들 특징이 여러분 여신을 섬겨요. 여신. 우리가 에스겔서나 그런 거 보면 막 그 하늘 황후한테 제사 지내고 하죠. 그것이 여신이요.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저 위에서부터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의 마누라로 아세라를 만들었죠. 그것이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바꾸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아스다로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또 비너스로 로마 시대 와서는 비너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때는 아프로디테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뀌어갖고 그 여신 숭배를 하고 있는데 아이 딱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다 그래버리니까 다 교회로 들어가갖고 여신을 섬기고 싶어 죽겠는데 딱 적격자가 하나 있어. 누구?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를 놔뒀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기들은 절대로 마리아 안 섬긴다 그래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리아 안 섬긴다 그래. 그러는데 이 마리아 상에는 항상 보면은 천주교 상에는 뭐예요? 마리아는 엄마요. 예수님은 항상 아기 예수요. 이 쬐끄만 아기한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예수는 그냥 저 일로 낮춰놓고 마리아가 10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잘못되어 오는 것이죠. 차라리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지 않았던 그 핍박받는 시절이 훨씬 기독교가 더 확실하고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이제 지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마리아 필요 없어. 고해성사 필요 없어. 그건 뭐 신부한테 할 필요 없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새롭고 산 길,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이고 예수님도 세상에 이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었구나. 아니요. 그렇게 보면은 차라리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의 잔을 마셔버리는 소크라테스가 더 훌륭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모든 인류의 죄가 거기 십자가에 다 얹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내 죄,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 죄까지 전부 지금 그 십자가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이 희생 제사는 모든 세월 영원토록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한테도 전부 그 죄가 지금 거기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일치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모든 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생전이 아니고 이 세상 태초 이전부터 알파와 오메가로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고개를 돌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백이지, 막 십자가에서 아프니까 부르짖었구나, 천만의 말씀. 그 아픈 건 무서우면 뭐하러 십자가 집니까? 마지막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살려내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이 예수를 살릴 것이냐. 명절에는 특사가 하나 있다, 우리 8.15 특사하듯이 특사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얘 살리고 싶어갖고,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어, 보니까 저희들의 시기심 때문이라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살리고 싶은데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선전선동된 무리들이 안 된다, 바라바 살려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죽이소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단절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단절을 체험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많이 놓쳐요. 뭡니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 무덤이 열려. 이스라엘 무덤은 굴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입구를 돌로 막아요. 그 돌로 막아진 그 돌과 바위덩어리가들이 전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죠.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들의 무덤이 깨져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자,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자 거기에서 여기저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를 보였겠지요. 그 사람들이야 곧 나중에 나이 다 먹으면 죽겠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대로 끝이 아니고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중에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이것이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와 그제 사이 양일간에 책 한 권하고 간증 2개를 들었습니다. 책은 금요일 밤에 와서 보니까 그 우리 한동대 초기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의 그 사모님 되시는 김영애 사모, 그분이 갈대상자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2번째 낸 책이 구름기둥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때 언제 한번 제가 대충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띄어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다 끝나고 나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다 봤었는데, 참 그 유복한 가정의 딸로 이대를 나오고, 고den가 이den가 나와가지고 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이 김영길 총장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평안 없이 카이스트 교수로 잘 살아가고 있을 판인데,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전화가 한번 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포항 어디에 기독교 대학, 연세대 이대가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지금 연세대 이대가 무슨 미션 스쿨입니까?
개도 다름이 없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기독교 대학. 그리고 그곳에서 4년 동안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온 곳곳에 나가서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과학자입니다. 나는 과학자고 총장은 행정적인 행정력이 있는 사람 해야지. 나는 책만 들여다보고 실험 실습하고 하는 과학자인데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거절을 정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장로라면서 오늘교회 장로였죠. 장로라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십니까? 그 말에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무슨 놈어 하고 이제 끊었지요.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한동대를 가서 보니 완전히 처음에 설립자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돼가지고 날마다 오늘은 매덕을 막아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학교 문 닫혀야 됩니다. 오늘은 또 얼마를 막아야 됩니다. 오늘은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그것들을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참 기가 막힌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학교를 이루어 드디어 김영길 총장은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러고 포항에서요. 그 포항의 유지들이 포항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대학을.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내놓고 포항한테 대학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독교 대학이냐. 너희들이 다른 짓거리 하고 있다 하면서 뭐 막 공금 횡령이네. 공금이 있어야 횡령을 하지. 무엇이나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제 총장하고 부총장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유 없는 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 안 하셔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뭐 해외에 있는 뭐 과학자들, 뭐 교수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얼마나 세상에 학교 재정이 어려웠으면 총장하고 부총장이 세상에 돈 없어갖고 감옥을 가게 되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모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40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하루당 8천만 원이 들어온 셈이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좀 더 있었으면 학교 재정이 더 풍부해질 것인데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스승의 날을 맞았어요. 그 학생회장이 그 당시에 학생회장 96년도인가 될 것입니다. 학생회장이 써놓은 그것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 이 우리의 스승 중에 스승인 이 총장님 보니까 항상 그 참 아주 웃잖아요. 포커페이스처럼 항상 웃고 맨날 애들을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이들 하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 20% 내지 30% 학생들이 항상 밖에 나가서 그 체험하고 하여튼 그래서 최우수 놀라운 교육 개혁 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그래요. 포항의 유지들이 쫓아와갖고 그거 선정하지 말아주라고. 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맡깁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뺏어야 되겠는데 우수 대학 뭐 개혁 무슨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회장이 그때 경주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경주 교도소에 우리가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해서 가야 되겠는데 학생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들한테 교수들한테 말하니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빼먹고 갈 수는 또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기가 믿음으로 차 15대를 버스 15대를 예약을 했어요. 그러고 이 15대가 과연 다 찰 것인가. 학부형까지 뭐까지 애들까지 뭔가 26대 버스 26대가 경주 교도소 앞에 멈춘 거예요. 전부 학생들 손에는 그 학생들 손에는 전부 카네이션 하나씩을 들고 그러고 26대 그 버스에서 학부형과 학생들이 전부 다 내려가지고 그 경주 교도소 앞에 일렬로 줄 서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 스승의 노래가 그 지금 감옥에 있는 총장님 부총장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카네이션은 그 앞에다가 전부 하나씩 놓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9시 뉴스에 나와버렸어. 그러면서 학생들이 먼저 안다. 학생들이 이 총장이 학교 공금 횡령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먼저 안다. 그런데 26대의 버스에 가득 찬 이 학생들이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바칠 때 이미
이것은 이 사람이 이 총장이 무죄라는 것을 학생들이 말해주고 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9시 뉴스까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몇십억의 돈이 이제 학교 재정에 보태라고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래요? 참 그때는 자기가 일부러요 카이스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내오려면은 안 보고 지내갔대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때 자기 남편이 거기 교수하면서 같이 즐겼고 같이 대화를 나눴고 교제했던 그 시절이 자기한테는 없었던 것 같고 꿈꿨던 것 같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리 차 타고 지내가려면 카이스트 가까운 쪽에 있으면 자기가 고개를 돌리고 갔대요. 울면서.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3명인데 2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국회의원이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친엄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친엄마는 죽었어. 자기 2살 때 죽고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 엄마가 됐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무개야 너는 판검사가 되어라. 심심하면 본정신이 가끔 돌아올 때는 판검사가 되어라. 그래서 자기는 뭔 줄도 모르고 근데 이 새엄마가 교회를 다녔어. 그래갖고 죽으나 사나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판검사가 되라고 하니 나 판검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렵고 힘든 매달 그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그 육성회비 그것을 못 내가지고 공부는 1등인데 맨날 복도에서 이렇게 손들어 섰어. 그러라고 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육성회비 못 내면 복도에 가서 손들어요. 수업도 못 시켜. 공부는 맨날 1등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이제 고대 법대를 이제 합격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저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요. 한 개도 없는 저 불쌍한 인생 저 사람 평생 소원이 내가 판검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하나님 협조 좀 하십시오. 막 계속 떨어져. 자기가 맨날 떨어져. 막 이제 심정이 복잡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 불쌍한 저 남자. 평생 동안 자기 뜻대로 된 것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저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나 판검사, 나 사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을 했어. 검사가 됐어. 그랬는데 정치권으로 자기를 이렇게 인도를 해요. 국회의원이 되는데 자기 이름이 이제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미경인데 자기보다 더 이 공천을 받기로 하는 사람이 10명이 공천 후보였어요. 자기는 아무도 몰라. 자기는 신인이에요 이제. 그런데 공천을 자기가 받아. 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자기하고 성만 다르고 똑같은 이름은 미경이라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전부 선거운동을 다 해놨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선거운동 하면서 명함을 주니까 아이고 작년 겨울에 그 추운데 딸 데리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더니 찍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이름 똑같은 사람이 그 전에 와서 텃밭을 읽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찍어줘갖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으십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이승만 박사를 소개하더라고. 이승만 박사가 저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먼저 그 당시에 여러분 1945년 지나고요. 50년 되기 전까지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어디 읽어보니까요. 70 내지 80%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상이 다 장악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은 다 지금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기묘묘하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아직 미국에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갖다가 아무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의 굉장한 멤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누구 이제 대표 몇 명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로 이승만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이런 단체다 그러려고. 근데 이승만이가 한 달 후에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이 공산주의 그것에 자기 이름이 올려졌거든. 나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뺐어요. 그러는데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뺀 것은 잊어먹고 이렇게 되구나 해가고 이제 전부 이승만한테 이제 그 인기몰이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승만이 어떻게 된 이승만이냐? 제가 맨날 얘기했죠. 배제학당. 영어 배우려고 배제학당 갔다가 아버지는 유교고 엄마는 불교고 그런 아주 완전 집에서 갔다가 거기서 맨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승만 입으로 그랬잖아요. 어머니 내가 학교는 다닙니다마는 아주 그 사람들 정신 이상자들이고 아주 불량합디다. 아니 나이가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어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니 그것이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국 최초로 됐다. 한국 최초 무엇이다. 그것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산주의 쪽에서 생각할 때는 누가 원수겠습니까? 이승만이 원수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이승만과 우리를 돕는 우방국가 미국이나 이런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금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 북한처럼 이제 김일성 하나로 인해서 전부 통일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확 이승만을 민족의 역적자로 바꿔버리는 것이 백년전쟁이에요. 아마 백년전쟁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독립자금을 갖다가 이승만이가 다 둘러먹었다. 하와이에 있을 때 여자 사건이 많았다. 온갖 거짓말을 다 보태갖고 백년전쟁을 해놨고 천하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이승만은 죽었어야 될 사람.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그 한성 감옥에서 저 고종 황제가 칼 씌워놨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왕정 체제로 가서는 이 나라는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저거 영모네. 옛날에 영모는 사형이에요. 그것도 아주 3대가 지금 멸하는 일인데 이 왕정 체제로 가서는 이 조선은 희망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고종 황제가 갔다가 너 사형이야 하고 사형 딱 언도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칼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형수라고 쳐봐요. 사형수한테는 절대 사형될 날짜를 안 가르쳐줘. 미리 지레 죽어버려.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두벅두벅 간수 발소리가 나면은 막 나 데리러 오냐 오늘이 내 사형일이냐 가슴이 막 둥개둥개 한 거예요. 그러는데 싹 지내가지요. 오늘 하루는 지내갔구나. 이것이 사형수더라고. 그 박효진 장로님 거기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 속에서 칼 쓰고 앉아가지고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칼 안 쓴 사람 보고 성경을 넘겨주라 그래. 그래갖고 성경을 읽어. 그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있는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배제학당 아무리 다니고 체포를 했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릅니다. 있다고 치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는 이 나라에 이 조선에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를 구해 주세요. 두 번째, 이 조선이라는 이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본인 회고록에 나와요. 그 한성 감옥 그 감방 안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빛이 확 비치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빛이 확 비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불안한 자기 마음에 죽음과 상관없는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 마지막 골고다에서까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지진이 열리고 3시간 동안 제일 헌해야 될 3시간 동안 제일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 성전이 찢어지고 무덤이 터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이에요. 그 기적들이 뭐예요? 너무도 놀라운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국회의원 되었던 그 사람, 평생 동안 되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자기 아버지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사법고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김영길, 그렇게 평생을 과학도로 살았던 김영길 박사나 그 사모의 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결론을 맺으면서 그 인생에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보면 믿는 것 같으나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모든 것은 내가 비포 애프터가 없어. 비포 애프터가 없어. 똑같아.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우리 금요일 날 잠깐 그 얘기가 나와놨죠. 내가 거듭났는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첫째, 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 지금까지는 이종훈 교수, 그 기독교 말살하려고 난리치고 그 법 만들었던 이종훈 교수, 그 사람이 딱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 골목 지내갈 때 골목에 막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에이, 이 거지 같은 골목 그러면서 발로 툭 차고 지내갔는데, 아이 자기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 골목에 첫 번째 나가보니까 그 골목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저 길가에 피어있는 저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애가 자빠져 놓고 간 세발 자전거를 보면서 지금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예 하고는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자빠져 놓은 그 세발 자전거, 누군 것인지도 모르는 그 세발 자전거에 타고 있었을 그 아이,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보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내 생각이 바뀌었는가를 보시면 돼. 한 개도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갈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단언하건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싶은 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바뀌어.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해. 그전에는 뭐 그런 것이 죄요?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갈망해. 지금 아직은 내가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지금 내가 몇 가지 말한 그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왜 주님은 이 마지막 골고다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한테 이 기적들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적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골고다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길이 없고 보혈 외에는 죄 쓰실 길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 다시 아버지여 살아나서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바로 서는 제자들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지막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